4월 9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인자하심으로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밝히 비춰 주옵시고, 다윗이 위기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찾았듯이 저희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내면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전길에 오를 때에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띤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에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울 때, 사람의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또 앞이 보이지 않고 마음도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도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도망 이야기를 따라가려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숨을 쉬기를 바랍니다. 요나단과 눈물로 작별한 이후 다윗은 노브로 가게 됩니다. 그의 도망 경로상 노브는 사실 효율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노브에 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브는 기브와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블레셋 방향과는 정반대인 셈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노브로 갔을까요? 성경은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흐름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살아남을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만약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는 것은 전략적으로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인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온다면 그것만으로도 블레셋 내부에서 그의 위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상징성이 큰 무기를 다시 손에 넣으려는 것이 다윗의 숨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노베 도착한 다윗을 맞이한 제사장 아히멜렉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떨면서 나왔을까요? 다윗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했지만 동족에게 칼을 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다릅니다. 충직한 신하를 죽이고 자기 아들 요나단조차 죽이려 했던 인물입니다. 아히멜렉이 두려워했던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날 성소에는 사울의 신하 도액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전국에 심어놓은 정보원 중 하나로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과 대화하는 이 순간이 사울에게 보고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 역시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따라 이곳에 왔고 임금님에게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임무를 온전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부하들과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어떠한 명령도 받지 않았죠. 부하들도 없었습니다. 아히멜렉이 이 거짓을 믿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대체로 그가 다윗의 거짓을 눈치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거짓을 묵인하고 다윗에게 협력합니다. 그의 행동은 사울에게 충성하는 척하면서도 동시에 다윗을 돕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액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다윗 역시 떨고 있는 아히멜렉 앞에서 거짓된 명분을 대며 진짜 목적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위기 가운데 지혜로 행한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다윗에게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됩니다. 왕궁을 떠나 도망자가 되었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울의 감시망을 뚫는 모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 자리에서 다윗의 신앙과 분별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아히멜렉과의 첫 대화를 마친 다윗은 본격적인 요청을 꺼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진 것이 좀 있습니까? 빵 5덩이가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분명 혼자입니다. 하지만 마치 부하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말하며 그들을 위한 식량이 필요한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 역시 도액의 존재를 의식한 전략적인 말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을 언급합니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빵은 진설병을 의미합니다. 진설병은 성소 안 여호와 앞에 놓여지는 12개의 빵으로 이스라엘 12지파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안식일마다 새 빵으로 교체되며 몰려낸 빵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히멜렉은 율법의 규례를 느슨하게 적용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룩한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지만 그는 부정하지 않은 자, 즉 여인과 동침하지 않는 자라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이 율법의 유연성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다윗은 아비멜렉의 제안에 즉각 응답합니다. 5절에서 그는 원정길에 오를 때에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띈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에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그들의 몸 혹은 그릇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성결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릇은 몸, 무기, 옷, 음식의 용기를 상징하며 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성결의 언어를 정확히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이 떡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조심스럽게 전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사장은 다윗에게 떡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본문을 이용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안식일의 규정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셨고 다윗의 행위를 옹호하셨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의 본래 정신, 즉
사람을 살리는 은혜와 생명을 따라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통해 광야의 도망자 같은 자신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이 끊이지 않음을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7절에서 다시 지금까지 갇혔던 에돔 사람 도액을 등장시킵니다. 도액은 사울의 감시자였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는 말은 단순히 예배하러 왔다는 뜻이 아니라 성소에 배치된 사울의 정보원으로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으로서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제사장 계열과는 무관한 자였기에 제사장을 고발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과 아히멜렉은 도액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말과 행동을 이어갑니다. 8절을 보면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있는지 다윗이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인 장수처럼 행동하면서 무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골리앗의 칼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칼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창이나 칼이 없느냐고 묻는 방식은 철저히 도액의 귀를 의식한 간접 화법인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했다면 그 순간 도액은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을 것입니다. 아히멜렉의 대답도 역시 매우 적절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칼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다윗이 그 칼을 손에 넣을 자격이 있는 인물임을 은연중에 부각합니다. 그대가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는 말로 도액이 듣는 자리에서 다윗의 과거의 전공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언어적 방패이자 조용한 경고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을 쓰러뜨린 사람이다.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고 하는 아히멜렉이 도액에게 하는 의도적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응답합니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받습니다. 자신이 그 칼을 원하는 이유를 굳이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 무게에 담긴 의미와 상징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다운 반응입니다. 다윗은 그 칼을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꺾었던 힘의 상징이 이제 그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디로 향해야 할지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 칼은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보면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죽였던 장수가 그의 칼을 들고 온다는 것은 명백한 전향 선언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화는 철저히 도액을 염두에 둔 연기였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의 부하로서 작전 중에 들른 것처럼 보이게 했고 다윗 역시 이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있었던 도액이 훗날 노베 제사장들을 고발하고 결국 학살까지 이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도액은 헤롯처럼 사탄의 도구가 되어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진짜 목적으로 세우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놉 사건은 다윗 생애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왕궁을 떠났고 성소에 잠시 머물렀으며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았던 떡은 살아남기 위한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가 손에 넣었던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도망이 아니라 부르심의 연장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절박한 선택 앞에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거짓이 섞이고 계산이 앞서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떡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칼을 통해 기억을 되살리시고 광야를 통해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결국 이 장면은 다윗이 사울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리되어 가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분리를 통해 다윗을 깊이 있게 다듬어 가십니다. 신앙은 때로 도망 속으로 단련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노브로 숨었듯 우리도 인생의 한 시점에서 도망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떡이 필요할 때 내가 줄 것이고 칼이 필요할 때 내가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알고 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생명을 공급하시며 기억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걸음을 따라가며 저희의 삶 또한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저희가 도망하고 싶을 때 또는 감추고 싶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저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거룩한 떡을 받듯 오늘 저희도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게 하시고 골리앗의 칼을 손에 쥐듯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억 속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내기 원하오니 저희의 말과 행동, 모든 선택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